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절 설교를 하고요. 이어지는 5월에는 가정에 대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문제는 견고했고 주님은 강력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말이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이 되는 월요일 아침, 직장으로 복귀할 때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죠? 기대감과 그런 기대감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주말에 잘 쉬었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직장으로 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인간관계와 또 업무와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벌써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력감과 피로감이 월요일 아침에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증상을 월요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았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는 확약도 받았어요. 굉장히 충만한 시간,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거예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요,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 성벽입니다. 바깥에 있는 성벽과 안쪽에 있는 성벽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성벽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쪽에서 위로 경사면을 보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면에 가편은 흑성벽이 있고 그 위에 한 4, 5m 정도의 석회암 기초석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벽돌로 쌓았어요. 이게 바로 외벽입니다. 내벽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하기가,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리고성은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마주하게 됐어요.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은 힘을 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약속도 받았습니다. 으쌰으쌰 했습니다. 근데 막상 여리고 성문 앞에 서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견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월요일 아침이 되면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삶의 여리고도 견고하거든요. 영적인 월요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 벌어질 모든 전쟁과 그 모든 삶을 관통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장인 거예요. 다른 전쟁에서는 칼로 싸웁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는 칼 한 번 잡게 하지 않으세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총칼로 힘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훈련하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교훈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성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앞에 문제는 견고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더 강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견고한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은요,
먼저 순종의 훈련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의 훈련.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하십니다. 무려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세요. 사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도는 것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군사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본질은요 내가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보려면요 그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껍질과 한계를 벗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오랜 기간 방주를 지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 장소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디에다가 짓는지 아십니까? 산에다가 짓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지어야 됩니까? 원래 배는 바다에서 강에서 지어야죠. 근데 산에서 배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느냐?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강가에서 지어야지. 노아도 그런 생각 못 했겠습니까? 노아도 당연히 생각하죠. 배를 지을 정도가 되니까 계산도 잘했을 거고 이해력도 뛰어났을 것이고 노아라고 왜 그런 생각 못 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경을 썼어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 말은 결국 어디에다가 배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산에다가 배를 지었단 말이에요.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차올랐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가 옳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일이 성취되고 나니까 순종한 노아가 옳은 거죠. 결국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기간은 배를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순종을 통해서 노아 안에 있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같이 견고한 문제 앞에서 작동할 만한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잘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것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돌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물구나무 서기로 돌아라 그랬으면 이거는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쉬운 것을 명하셨어요. 하루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일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순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일,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무리한 걸 부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립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일정이 지체되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라고 하셨어요.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 동굴 형태입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무덤의 돌을 굴려내는 건 할 수 있죠. 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작은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한 번의 작은 감사, 한 번의 작은 용서, 한 번의 작은 절제, 오늘 하루의 작은 순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게 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한 번의 순종보다 우리 삶의 작은 순종들이 모이고 축적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켜켜이 쌓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합시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은요, 언어의 훈련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언어의 훈련.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을 명하신 거잖아요. 왜 침묵을 명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라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일 동안 7일 동안 한 바퀴 한 바퀴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돌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주시냐고 막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아마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직 부족하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 거다. 여호수아가 아직 하나님과 잘 소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리가 없지. 온갖 의심과 억척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빙빙 돌면서 서로 간에 언어로 말로 하면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 자신의 생각과 말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침묵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죠. 그만큼 언어의 영향력은 큽니다. 잠언은요,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언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며 입술의 소선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같이 견고한 문제 앞에서 작동할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로 터져 나르는 바로 그 순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말이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면서 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겠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통해서 모세를 험담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렇게 했을 때 그 언어의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때로는 내 말이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을 뒤집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려버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훈련, 특별히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중요합니다. 199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오랜 동안 억압을 당해왔고 그 분노 때문에 언제든지 폭력 사태, 또 내전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와 대주교였던 투투가 하나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봉합하고 화해하자는 거죠. 근데 이 위원회에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가해자가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래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경중도 따져서 벌도 주고 복수도 해야죠. 우리가 당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투투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 이 시간 동안은 우리는 복수를 버리고 정의보다 더 큰 회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할 때 가장 큰 일들을 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수천 명의 가해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흑인들이 일절 말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해 주었어요. 나라의 내전이 멈춰졌고요, 절제된 침묵과 믿음의 용서가 남아공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침묵의 영성, 침묵의 훈련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서운한 거 다 풀고 다 입으로 풀고 눈에 보이는 데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까지 때로는 절제하고 침묵하는 그 침묵의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은요, 시간의 훈련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의 훈련.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난 6일 동안 또 그 당일 7일 동안요, 열심히 성을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바퀴를 도는 순간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고 모두가 외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요, 그 준비 기간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인내 훈련, 시간의 훈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거든요. 내 염려와 근심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삶의 여리고는 여전히 견고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것은 착각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를 기다리면요, 낙심이 쌓여갑니다. 시간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서 작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시간의 훈련장을 통과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에 단기 속성반은 없습니다. 시간의 훈련장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래도 아무 일이 없어요. 나팔에 외침이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함께 외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의 훈련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구약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3일 동안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불충함을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은 회개가 축적되는 시간, 기도가 축적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또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축적되는 시간이고 기도가 축적되는 시간이고 은혜가 축적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대요. 이 모소대나무는요, 심고 나서 5년 동안은 별로 안 자란대요. 물을 주고 흙을 고르고 잡초를 또 뽑지만 땅 위로는 겨우 몇 센치만 자란대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대나무 죽은 거 아니냐, 언제 그거 키워서 자라냐, 뽑아버려라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서요, 어느 순간이 되면 6주 만에 20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렇다면 그 5년 동안 무엇 하느냐? 땅 밑에서요, 끊임없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버티는 힘을 축적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간의 훈련장으로 보내십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7일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기적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일상이 비슷한 반복이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비슷한 일상들이 반복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냥 벌어지는 시간이 아니죠. 순종이 축적되고 말씀이 축적되고 기도가 축적되면서 성도의 삶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장하는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견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갈지라도 하루 이틀 7일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흘러갈지라도 그 시간의 훈련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 없이 만든 열매는요, 금방 떨어지고 상합니다. 말씀을 축적하고 기도를 축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적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이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의 문제는 여리고성처럼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은 더 강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언어의 훈련, 침묵을 통해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 대해
우리 앞에 여리고를 넘어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삶에서 밟는 것마다 약속의 땅이 되고 성취의 땅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